안녕하십니까. 성광성경대학 기독교 세계관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세계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창조를 마치고 이제 타락을 배우고 있습니다. 타락 부분입니다. 지난주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배웠죠. 악과 고통의 문제. 선악과부터 왔다. 이것도 배웠고 또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잠깐만 지난주 그걸 보는 거예요. 구조와 방향. 어떤 사람들은 악은 구조적 결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악은. 지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방향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럼 방향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맡아 운영하는 인간의 태도. 사람이 나아가야 하는, 행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윤리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악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구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방식에는 악은 끼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방향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때 예를 든 게 그거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바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동성애를 한다고 하여서 사람의 성이 바뀔 수 없죠.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러한 것으로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이거 배웠고 또 선악과에 대해서 들었는데 선악과는 누구의 잘못인가? 선악과는 왜 만드셨고 누구의 잘못인가 했을 때 선악과를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의지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정말 모든 걸 주신 겁니다. 동물에게는 본능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 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어서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만 섬기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을 선악과를 통해 죄를 짓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타락에 대해서 배우는데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배웁니다. 타락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이죠. 타락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어디까지 오염이 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적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율적 존재. 근데 여기서 자율의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세운 규율을 따라 바르게 절제하는 일을 자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책에서 자율을 어떻게 보면 타락된 자율로 생각을 하여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세운 규율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게 자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규율, 그것을 따라 산다. 근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니 인간은 자신이 세운 세계관으로 자신이 세운 규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보니까, 자율적으로 행세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됐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악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선악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것을 근거할 수,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인간의 정체성은 자율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율적과 정체성, 들음과, 이게 내용이 있는데 들으면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
뭐 여보란 소리도 듣고 또 아빠란 소리도 듣고 저는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는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를 때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죄를 깨닫는 것.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율적인 존재로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내가 나의 죄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한 이유는 성경 말씀에 비추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길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우리 뜻대로 살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내가 세운 규율에 따라서 생각한다고 하여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자율적 좋은 얘기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 자율적이란 단어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가 세운 기준으로 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이라는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이 책에서 그랬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율적이다 다 이게 잘못된 단어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려고 하여도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거지 우리가 그냥 자율적인 존재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두 번째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존재이다. 우리 앞에 것과 연결하여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선과 악을 말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것이죠. 선과 악은 자율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철학적인 말로 계시 의존적 사유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의 위주로 내 생각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시 의존적이다. 여기서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율적 존재니 나는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니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부족한 점입니다. 타락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인간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유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자유는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된 인물이기 때문에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했나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여기 사단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둘 들어보니까 사단의 이야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를 따먹겠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기준을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 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은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 내 의지가 맞다. 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타락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 책에서 그렇고. 이 책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타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풀어 놓은 거예요. 타락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든 면에서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적으로 불복종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 번째,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의인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오염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타락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면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그런 사람은 없죠. 죄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의인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 타락의 결과는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막에 이르게 된 것. 모든 사람은 타락했고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판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판단으로 세울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라고, 타락의 결과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의인은 없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가지고 재미있는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헬라어를 공부했고 헬라어를 토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설교하는 방법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하여서 보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이야기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아의 방주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물 때문에 멸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물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설명하잖아요. 물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생각이 다른 것이죠. 구원을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만연했던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노아 홍수를 탐으로 세상의 죄악은 물이 다 쓸어버리니 그 죄악으로부터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쓸어버려서 물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물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쓸어내고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이 다른 것이죠. 관점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 그랬죠. 8명을 빼고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러한 죄인들로부터 8명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또 설명하기를 이 책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죄와 악의 그 비참함을 이해할수록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큰 형벌을 받은 사람의 그 죄값으로 예수님의 죄값으로 그 죄가 없어졌다고 하면 더 큰 죄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죄와 악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지. 복음으로 그 죄와 악과 그 비참함이 깨끗하여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더 귀한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수록 복음의 그 값진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끈질긴 악의 뿌리라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듯 죄와 악의 문제도 성경을 근거로 알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제약됨도 성경을 근거로 알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타락의 우주적 영향. 인간이 전적 타락하여서, 완전히 타락하여서 그것이 문화, 인간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자연 만물에도 그 해가,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타락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담에게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힘든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출산의 기쁨에 앞서 산고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죠.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또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아이를 낳는 그 출산에 있어서 그 기쁨 앞에 산고가 있게 된 것이고, 여러 면의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과 진화의 악한 면, 자연을 훼손한다, 이것도 알 수 있는데, 인간의 악한 면을 통해서 또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화의 대행자인 인간의 타락은 문화의 방향에 이상을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문화의 대행자,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밑에, 동물보다는 그 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을, 또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신 것이고, 그 일을 행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된 이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며 살려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문화의 방향에 이상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 사람의 악한 마음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니 자연을 발전시키고, 진화하니 자연이 훼손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훼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해치고 파괴시키는 것까지는, 그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선을 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여기서 또 얼마나 또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와 뭐 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연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타락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그런 죄악성으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 자연을 섬기는 일, 자연을 신으로 만드는 일. 그러니까 사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사실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교육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신앙 교육을 할 때. 또 전도할 때도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뭐 나무로 모양이라도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일절 못하게 하셨죠. 그것은 자연을 섬기는 일이니, 자연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자연은. 근데 그 자연에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나무란, 사람들이 나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 나무를 섬기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나무에 국한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죄인데, 하나님 존재 자체도 어떠한 물건에, 어떠한 나무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것, 행위도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인 것이죠. 이러한 일도 타락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또 술, 마약 어떻습니까? 마약 성분이 있는 것, 자연에서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마취제로서 좋은 방향으로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하는 거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많죠. 뭐 요리에도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것을 남용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술이 만들어지고 술을 남용하게 되고 마약이 좋은 성분도 있지만 그 성분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 다 타락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배움으로 자연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술, 마약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게 우리가 다 생각으로 우리가 습득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타락의 영향, 타락의 결과,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향성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창조의 왜곡. 타락은 삶의 방향을 왜곡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창조 구조는 왜곡시킬 수 없다. 우리 방향과 구조, 설명했죠, 지난주에. 같은 내용입니다. 구조적 결함이다. 악은 구조적 결함이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체계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하였어요. 그 죄악이. 타락도 마찬가지죠. 타락은 삶의 방향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어떻게 보면은 꺾거나 못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방식을 왜곡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방향과 구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지난주에 드린 것과 연결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타락도 그렇고 죄악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그 구조는 왜곡시킬 수 없다.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을 왜곡시키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죄의 유전,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의 죄를 통해서 타락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그 죄가 유전되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유리를 낳고 진유리를 보면 저를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도 내 눈이 똑같고, 요새는 보니까 배꼽도 제 배꼽하고 똑같더라고요. 눈과 배꼽이 저랑 똑같은데 그 죄는 유전이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유전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이죠. 나의 악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낳은 그 자녀에게 당연히 유전되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 이러한 의미로 생각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맞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제가 생각하여도 우리의 모양 하나하나도 다 유전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이 유전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갓난아이라 하여도 그 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죄가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자율적 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죄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았고 사람이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이 그렇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중에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겠죠. 죄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일반 은총을 설명합니다. 일반 은총이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세상이 타락으로 곧바로 멸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멸망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것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곧바로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나요? 감옥에만 있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간을 벌하셨지 문화 명령을 중지하시진 않았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계속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인간이
자멸적 파괴로 치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아 홍수 때 물로 말미암아 건지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일반 은총, 여기서는 물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일반 은총이라 하는 거예요. 자연에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연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 한마디로 비가 내리는 것이 일반 은총이죠. 비가 없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 다 죽어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타락했다고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간섭하고 계세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간의 문화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 인류는 망했겠죠. 아담이 지은 죄로 바로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 대신 그 안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신 거죠. 근데 이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야기했듯이 비를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일반 은총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아직도 간섭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멸망시키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지구, 우주를 다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시는 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을 줘요. 특별 은총은 무엇이냐면 구속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구속.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지구에서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셨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이제 구속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차츰차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이러한 의미로 나눈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사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 땅을 돌보심,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심에 있는 겁니다. 은총은 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또 특별히 믿는 자에게 있을 그 은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나눈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나눈 것. 일반 은총. 그래서 구속과 관련된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서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특별 은총.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일반 은총이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기도 하는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생각한 것은 인간의 죄, 타락이 결과, 타락의 영향력,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나 그 영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조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 구조와 방향,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했죠. 그것을 기억하여서 정말 이 죄악으로 이 땅이 다 죄악이 만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 어떻게 보면 본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여기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책을 읽고 또 생각하며 또 한 주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락의 결과, 또 타락이 영향을 끼치는 것,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봤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